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예수교회 창립되고 첫 번째 수요일 예배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게 들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울의 왕 그리고 또 다윗의 왕, 이 왕가가 쫙 비교가 돼요. 이 두 왕,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 이 두 왕과를 딱 비교해 보면서 여기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비교가 딱 되거든요. 그 차이점을 발견해서 우리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목을 정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성경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주여 좋은 교회를 본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오늘은요, 이 첫 시간인데 이스라엘 왕이 세워진 배경을 아주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 체계가 정말 독특해요.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고대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굽을 비롯해서 에돔,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 우리가 기억하지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다 뭐가 있냐면 왕이 있어요. 왕의 제도, 그리고 왕이 살 왕궁도 있었죠. 또 나라에 주둔하는 상비군도 있었어요. 또 이렇게 큰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려면은 관료 조직이나 아니면은 세금 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나라마다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 시스템, 왕궁,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통치했는데요. 그러면 왕궁도 없고 관료 조직이나 관청도 없는데, 그러면 사도들은 어디에서 사사들은 통치했을까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우리가 8장 읽었지만 7장 15절에 보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순회하고 전국을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통치했다 이 말이에요. 왜? 왕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직무기관, 관청,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전국을 순회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오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4장 5절에 보니까 사사기에 드보라가 어디에서 일했느냐 보았더니 종려나무 아래에서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무지가 어디예요? 종려나무 가지 밑에서 일을 보았다. 이렇게 당시에 사사들은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또 왕국만 없었던 게 아닙니다. 군대도 없었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대가 필요할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이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관료 제도도 없어요. 세금도 없어요. 그 대신 저들은 하나님께 11조라고 하는 세금을 바치도록 한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세금을 바친 나라. 이렇게 독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독특했다 이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별이 뭡니까? 구별은 그 유명한 거룩성이에요. 거룩이 구별이에요. 구별이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신앙적으로만 거룩하고 구별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구별된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 통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과 독특한 면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는 흥왕하고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저 나라를 괴롭힙니다. 압박을 강합니다. 그럴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우리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출발부터 독특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독특한 정치 시스템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시위를 벌이고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저들이 왕을 요구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무엘이 사사로 일하던 시대였어요.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였대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했던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한 사무엘이 통치한 사사 기간 동안에 미스바 대부흥이 있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온 나라가 영적인 갱신 운동을 일으킨 이런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인데, 이런 사무엘 시대 때에 저들이 왕을 주세요 이렇게 데모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세요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났을까 보니까 오늘 성경은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사무엘 그러면 훌륭한 사사,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 이러잖아요. 사무엘 그러면 기도로 얻은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 사무엘은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얼마나 성경에 아름답게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인생에 오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자녀 교육의 실패예요. 그렇게 완벽한 사사,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종, 그 가정에도 그 인생에도 가슴 한 곳에 아픔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이 사무엘의 자녀 교육의 실패에서 우리가 이 허물을 보면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아하,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서도 이런 자녀 교육에 실패가 있구나, 이런 위로가 되면서 아하, 자녀 교육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사무엘도 힘들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누구나 자녀 교육만큼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믿음의 가정들이 언제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누구나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만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밖에 없어요. 그렇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자녀 교육에 긴장을 해야 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쉽게 전달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아들도 믿음이 저절로 좋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안에 큰 직분도 얻었으니까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면 자녀 교육에는 그 누구도 자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쭉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러면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조상입니까?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믿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삭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한 게 없어. 그 이삭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이렇게 이삭의 믿음을 성경에서 크게 이야기한 대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더 우리에게 은혜가 팍 올 텐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둬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또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삭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야곱만큼 요셉만큼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뭘까? 그 이삭의 특징이 뭘까? 봤더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어떤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을까 봤더니요, 이삭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받은 믿음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어떻게 그냥 물려만 줬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야곱에게요, 아버지의 믿음을 야곱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마라톤 할 때 혼자 달리잖아요. 그러면 마라톤은요, 누구에게 나 대신 같이 대신 제주라 하고 이렇게 바톤 터치가 없어요. 그런데 계주에서는요, 4명이 한 사람처럼 뛰어야 돼. 그 마라톤하고 다르잖아요. 마라톤은 많은 일을 혼자 하롭게,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뛰면 돼. 그런데 계주는요, 아무리 1번 타자가 그냥 1등으로 돌아도 2등한테 바톤을 넘어뜨려 버리면 바톤을 주는 사이에 2등, 3등이 다 앞서 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이삭이 성경에서 한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그 믿음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받아서 잘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럴 때 이삭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믿음만 잘 전수해도, 받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기만 해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는 복이 오늘 우리 수요일 밤에 나온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불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믿음 이어지는 게 중요해요. 아주 좋은 직장도 갖고 뭐 돈 많이 벌고 이것도 우리에게 소망일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 잘 바톤 터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훌륭한 사무엘이 왜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여러분, 또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서도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쭉 다니는데, 잘 보세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단순한 계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지역에 몇 개월씩 있었을 것 같아요? 3개월 있었네. 그냥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기 좋게 한 지역에 평균적으로 한 3개월씩 머무르면서 백성을 다스리다가 또 3개월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 고향에 있는 라마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사계절 속에 4분의 3은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4분의 1만 자기 집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통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이것이 사무엘 가정에
자녀 교육의 출발점이 아니었나. 이게 문제의 시작이 아니었는가. 이걸 추측해 보는 거예요. 사역이 너무 바빠서 자녀들 신앙 교육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마다 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대형 교회 목사님들 보면 본인 목회는 잘하고 본인 목회는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목회가 너무 바빠서 자기 자녀들 신앙교육만큼은 신경을 못 썼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저도 개척해서 한참 교회가 제법 부흥될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신방할 때 아이들이 고만고만이 다 어렸어요. 어느 날이요, 우리 대웅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고 동생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신방할 때 대웅아 동생들하고 잠깐만 있어. 그리고 잠깐만 있으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가는데요. 어느 날 우리 대웅이가 이제 말을 잘하고 이렇게 좀 똑똑해지고 그러니까요. 신방하는 아빠한테 딱 뒤에다 대고 아빠 우리 집에도 신방 좀 오세요. 지금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아주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바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 가정사역 공부하러 가서 뼈저리게 배우고 온 게 뭐냐면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바쁘다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에게 걸렸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를 교회에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를 빼앗아간 교회. 그러니까 저들은 교회만 보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교회만 보면 이를 갈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목회자 가정을 희생하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요구를 한 그런 우리 시대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에 쫓기고 희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감사한 거는요, 저는 이런 깨달음을 은퇴 전에 깨달아서 이렇게 개척까지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조금 더 일찍 깨달았었으면 좋을 뻔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이제 또 3일 밤 기쁜 마음으로 올 때에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아따, 참 목사가 시간 많은 게 좋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나는 사무엘을 공부하면서 오늘 첫 시간에 내 문제, 목사의 문제. 오늘 우리 교회 목사와 함께 목사보다 더 먼저 와가지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과 우리 집사님 막 함께 찬양하러 준비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 우리 이 사역자들 얼마나 목사만큼 바쁩니까? 그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전투적으로 임하려면 아직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오기 전에 남편보다 먼저 집을 나와야 되고 어느 때는 식사도 챙겨주지 못하고 나와야 되고 어느 때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자녀 뒷바라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예배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달려 나와야 하는 이런 아픔들이 사실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임 목사의 가장 가슴 아픈 그런 목회관, 이제 깨달은 목회관, 사무엘을 통하여 오늘 느끼는 우리 목회,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한번 받아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에다만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자녀를 한 번 더 보살피는 것이 예배만큼 중요해요. 철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남편과 담소를 나누는 것도 철야 기도만큼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 가는 1박 2일 수련회 3박 4일 막 기도원으로 짐을 싸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우리는 최고 중요하게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친정으로 달려가라고 그래요. 시댁으로 달려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아계시는 부모님들, 노령에 계시는 부모님들 보시고 제주도라도 다녀오는 것이 예배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 많이 드리는 걸로 여러분 본인 자유하지 마세요. 본인 만족하지 마세요. 예배, 반복되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 참석 무대도 효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 예배를 조금 게을르게 예배에 참석 못했어도 자녀들과 함께 속이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사무엘 사역을 통하여 깨달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꼭 그 시간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 효도해야 할 시간과 우리 매일 드려지는 예배 시간하고 이 겹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에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현장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을, 자녀들과 함께 해야 할 그 시간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시간임을 우리는 사무엘의 이 자녀 교육의 영성 문제가 실패한 그 부분에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들이 아내를 교회에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원수시하고 교회를 못마땅하게 하고 교회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도 예배가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 자식들이 예배가 중요한 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남편 뒷바라지 하는 그 일을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내를 보고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 귀한 거 알아요. 우리 엄마가 예배를 막 생명처럼 여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예배, 그렇게 뺄 수 없는 그 시간을 자식을 위하여 위로하고 자식을 격려하고 자식과 함께 대화를 나눌 그 시간을, 예배 시간을 할애하여 자기에게 주는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그 투자를 보고, 야, 우리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아멘 해봅시다.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남편들이 다 교회의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러니 남편들이 교회를 향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없지요. 일을 갈지요. 저는 뭐 교회 두고 보자 그러지요. 그래서 교회에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갔다 왔어도 달라진 모습이 없는 것을 남편들이 더 잘 알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는요, 우리 예수교회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정 구원, 자녀 사랑, 이거를 자꾸 예수님처럼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교회는요, 예수님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는 주일 예배가 마치면 가능하면 남편분들 다 초청해가지고 남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 예수교회는 뭔 여행을 그렇게 자주 갔었는데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안 믿는 부모님들 초청해가지고 아빠, 시어머니, 어머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부모님들, 안 믿는 부모님들 주일날 다 모시고 그래요. 아니, 나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아니,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여행 가는데 어머니 꼭 오셔야 된대요. 그래, 안 믿는 부모님들 다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그 후에 전 가족들이 손잡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산책을 하고 또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 누리는 일.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귀하구나. 우리 부모님이 내 곁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런 거를요, 예배 후에 서로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 번 더 짚어보자고요. 우리는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너무 예배 시간에 저는요, 예배 인도하다가 오메 저녁만 예배 드리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직행어건네 할 만큼 막 눈물 뿌려 콧물 뿌려 막 다 눈물 콧물 다 닦아가면서 예배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부부간에 원수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찬양대를 이렇게 보면서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대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찬양대 보면 정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러는데 불효하는 일에 앞장서요. 시간마다 정해놓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막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데 자식들의 영적 교육은 다 무너뜨리고 자식들과는 담을 싸고 사는 가정들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이 진짜요? 어떤 얼굴이 진짜 얼굴입니까? 무엇이 우리 본 얼굴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삶 말고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예배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남편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쓰는 부모. 여기에 뭔 전도가 필요해요.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으리다. 이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도대체 저 얼굴은 어떤
무엇이 진짜인가를 모를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자로 살면서 주의 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해요. 누구나 사무엘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가정의 이 자식 문제를 빌미 삼아서 사무엘에게 모여와서 공식적으로 왕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이 자녀들의 타락은 그냥 핑계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숨겨진 비밀, 욕망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어느 나라 같이? 모든 나라 같이.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독특한 정치, 독특한 나라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처럼 구별된 나라였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른 나라와 달랐어요.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른 나라와 다른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었으면 좋겠대. 다른 나라와 같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생기면 있을 위험성, 왕이 생기면 너희들을 이렇게 탄압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10절로 18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전했으나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시작 거절하여, 그랬어요. 거절.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대. 어떻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살고 싶다.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한번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내 백성인데, 너희는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가슴 속에는 우리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살고 싶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만 가졌던 그 특성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왜? 이게 교회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 교회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나라.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집리하고 가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게 부담되니까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우리도 일꾼 좀 세우고 우리도 조금 우리끼리 좀 회의해서 조금 우리끼리 좀 마음을 합해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막 모아서 막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게 뭔지를 분별하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목사인 내가 내 뜻이 강하게 나타내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당회에서 좋은 뜻을 마련해보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당회 그라고. 어느 때는 예수 많이 오래 믿었던 기도 일꾼들의 결정을 따르라, 그런 말도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멈추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처음 교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별이에요.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뭐 경영학, 경영철학,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사람은 많이 모이고 어느 때는 막 조직은 잘 되고 애사는 풍성한 줄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통탄할 일이에요. 교회는 숫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누구 뜻? 시작. 하나님의 뜻. 그래서 모이는 사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명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공부 많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들을 찾으셔요. 오늘 사무엘상 8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독특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 기웃거리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모임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교회론, 내가 그동안에 몸담았던 교회론이 아니라 정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잘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공동체 되겠습니다. 어디 교회? 예수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